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가 없었더라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는 헛된 것을 아마 믿는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절에만 나누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무덤을 보려고 간 이 두 여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간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누워 있는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한 것이고 뜨거운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은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이 두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부터, 일찍이부터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과 같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여인이 누군가가 이 두 여인에게 주문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두 여인이 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밤에 한숨도 못 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 일찍이 그 무덤을 보러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 증거 앞에 가장 처음으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이 두 여인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책임감도 중요하고 의무감도 중요하고 거룩한 부담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믿음은 오늘 이 두 여인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기부터 이 두 여인은 우리 주님이 누워있는 무덤으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왜 신앙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우리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찍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은 4년 이후입니다. 그렇지만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날마다 내일 올림픽이 열리는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운동 스케줄에 의해서 항상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4년 이후에 있을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는 운동선수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이 보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그냥 믿는 사람 흉내를 내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갔던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 발생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이 무덤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덤에 있는 돌문을 굴려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 퍼졌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증거하였지만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에 이 로마 군사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증거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 무덤을 굴러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 무덤을 굴러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돌 무덤을 굴러내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한 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함께 읽었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다시 말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가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습니다.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 마치 실패자처럼, 마치 전쟁의 패잔병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광스럽게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시며 이 두 여인들에게도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증거를 하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서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을 보세요. 이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사망의 건세 아래 억눌려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뻐하였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이 두 여인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소망일진데 우리 이 여인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이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의심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하여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한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도 헛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시간들, 주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구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은 인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모함의 시신이 모함의 시신이 그걸 보여주면서, 그 무덤과 그 관을 보여주면서 이 역사적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크게 다른 이슬람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그 빈 무덤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모하멧은 분명히 무덤이 있고 관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빈 무덤만 있는 것, 이게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슬람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이슬람교는 죽음의 종교인 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라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빈 무덤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신앙과 믿음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속한 시간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이슬람교를 창시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불교를 창시했던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망의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교황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굉장히 화려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아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 무덤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도 기독교의 분명한 증거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데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며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주님은 지금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로마 군사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항행하셨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갈릴리에서 12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제자를 부르신 곳, 처음 제자를 만난 곳,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현장, 생생한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갈릴리로 행하신 까닭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허무한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이를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어떤 제자는 야망도 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허무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만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그 모든 사명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향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흔들리는 사명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에도 폭삭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 딸이 그 파혼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이 아주 피폐해져 있다가 배고픔을 느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이 정성껏 100g조차도 빠지지 아니하게 부모님이 온갖 정성을 다 하였던 일들, 그래서 그 고향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완전히 충전받아서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온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지쳐 있을 때 우리들이 가는 그곳, 바로 영적 고향,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시험에 들 때에, 공고해질 때에 우리가 찾는 그곳이 바로 영적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날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실족하게 될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몸이 건조해질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영적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동, 내가 처음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감동,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 감동,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동,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동, 그 감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갈릴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영적 갈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갈릴리를 통하여서 다시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식어진 사명도, 식어진 믿음도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이 영적 갈릴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확고한 사명으로 불타오르면서 더욱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반복하는 예배이라 할지라도, 늘 반복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늘 반복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갈릴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갈릴리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영적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오늘 이런 열심이 있어야지 부활의 주님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두 여인이 가졌던 이 열심, 뜨거움, 사모함, 간절함, 이 모든 것이 있어야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현장으로 나아간 이는 아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돕는 자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하여 돕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되게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불타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서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적 생생한 현장을 목격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